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움에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건너뜁니다.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또 건너갑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이에요. 믿음의 지향성. 믿음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느냐? 믿음의 지향성.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에 관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철학적인 사유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단호하게 그것을 부정하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라고 그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봤어요. 에스틴, 비동사, is예요. 대라고 하는 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대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now, 즉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엘피조면은 바라는 것들에 of things hoped for예요. 바라는 것들,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것의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죠. 바라는 것들. 이게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허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허상.
실상이라고 하는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뭐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견해가 달랐는데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확신이라고 하는 견해, 두 번째는 보증이라고 하는 견해, 세 번째는 현실화라고 하는 견해, 네 번째는 실체로 보는 견해예요. 실체로 보는 견해. 각자 취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네 번째 실제.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히포스타치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과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네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뭐 각자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뭐 확신이다, 보증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뭐 이시층에 관한 것이겠죠. 보증. 성령께서 보증하는 것이면 여기서 이 믿음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저는 4번 실체다. 실체. 이 실체가 무엇이 실체냐 이제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고 있고 바라는 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실상으로 실체로 다가와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죠? 보지 못하는 건데 현재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현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죠? 네 번째, 우리가 이것에, 현재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이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다. 그죠? 증거라고. 믿음을 이렇게,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뭐 수요 예배 나오고 뭐 철야 예배 금요철야 나오고 안 빠지고 나오면 저분 뭐 믿음 좋다고 그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서 제시하냐? 바라는 게 있느냐? 그 바라는 것은 나중에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실체로 다가오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분간하는.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럼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성경이 푸는 거예요. 우리가 못 풉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라는 것들이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헬라어는 현재 시대죠. 현재 시대. 내라고 하는 데 들어가죠. 내가 믿는데 현재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이게 없으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은 예배당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올 수 있어요. 몸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척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바라는 게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바라냐면은 아까 10절이죠. 10절에서 뭐를 얘기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다? 앞으로 그 바라는 것들은 실체. 여기 이 영어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고 이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게 더 서브스탄스인데 서브스텐스예요. 서브스텐스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 이건데 이 바라는 것들은 나중에 실체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번째 실체를 보는 견해로 저는 이거를 채택합니다. 자 바라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실체로 다가와야 되는데 10절에서 풀죠. 10절에서 뭐라고 봅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죠. 터가 있는 성, 그죠? 이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끝나면은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죠. 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고 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친다고 나라를 바친다고 아버지께, 그죠?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신 성인데 이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이 바라는 것들, 이것이 현재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실상으로 서브스탄스, 휘퍼스타시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 우리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 헬라어 성경은 매일 날마다 현재 내가 이것을 바라고 있냐 이거예요. 바라고 있냐. 이게 없이는 아무리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야철하고 아무리 예배마다 참석하고 해도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해요. 이게 있느냐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은 이 바라는 것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35절입니다.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그렇죠? 여기 보면 35절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 그죠?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두 번째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부활. 우리가 부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각 개인이 내가 부활할 것. 이것이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체, 그죠?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실체는 어떤 실체예요? 우리의 부활의 실체가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러죠. 그 실체, 그 서브스텐스, 그 히포스타시스, 그 실체, 그거를 바라네, 그거를. 현재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꾸 눈 뜨면 나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나는 부활할 것을 내가 바라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내가 바라느냐, 이 두 개, 1번과 2번, 이것을 바라고 있는 자가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진들은 그것을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이걸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받았다라고 하는 게 좀 이게 아리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사건이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왕상이죠. 열왕기상이죠. 왕상에 보면은 그 사렙다 가부가 나오죠. 사렙다 가부가 나오고 열왕기하에서 왕상 여기 17장입니다. 17장이고 열왕기하 4장이죠. 4장에는 수냄 여인, 그죠? 수냄 여인, 사렙다 이 과부의 아들이죠, 아들. 그 수냄 여인도 아들이에요. 둘 다 죽죠. 둘 다 죽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주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은. 그 수냄 여인 아들은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살리죠.
엘리사가 살리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 여자 두 여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각각 뭐를 얘기해? 내 아들이 죽었다고 간곡히 통원하죠. 청원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을 그게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여자들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의 아들 그들은 자기의 죽은 자가 누구 자기 죽은 아들들 각자 그걸 부활로 받았다. 누가 부활시켰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35절에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 분리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성경은 믿음보다 딱 얘기하기를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느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몸과 똑같은 몸으로 내가 부활을 하느냐 할 그것을 내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야 된다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후렴구가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나 창세기에서 그 후렴구가 계속 붙듯이 여기 보면 4절, 5절, 7절 쭉 붙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건너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죠. 이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이걸 다 얘기하려면 다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후렴구로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그 앞에 아벨과 에녹과 그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걸 먼저 붙여놓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에녹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는 아벨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과 부활을 이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후렴구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게 왜 부르느냐? 앞 후렴구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절에서 믿음을 딱 정리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데 왜 믿음으로 아벨하고 믿음으로 에녹이 왜 계속 앞에 믿음이 붙냐? 이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들을 여기서 풀었죠.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과 부활이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못하면 뭐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부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죠. 고린도전서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정확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바랬어.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고 부활을 바랬어.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너희가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다 꽝이라고 하는 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17절이 그 헛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쉽게 해서 꽝이라는 얘기예요. 꽝.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과 관련 지어서 이렇게 믿음을 사도 바울은 연결시키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부활이다. 하나님의 경영하실 사과가 있고 성이 있다. 이걸 바라는 거다. 똑같죠.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는 말씀이나 히브리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랑 똑같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딱 이렇게 풀을 수가 있어요.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나 어디를 펼쳐도 믿음은 똑같이 이렇게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나 믿음은 똑같이 이퀄이 돼야 돼. 이퀄이 만약에 안 된다. 이러면 이게 큰 문제죠. 큰 문제.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이분들은 현대 병든교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분들이 지금 개신교, 지금 종교개혁 해가지고 나온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소위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개혁주의들이 얘기하는 이신칭의만 붙잡고 있는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분들은 다 뭐예요? 다 행함이에요. 행함을 적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신칭의 구원에 함몰돼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으로 전락된 현대교회 무리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첫째 부활에서 탈락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절대 휴거돼서 못 올라갑니다. 버림당. 그러나 불행한 것은 현대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현대교회는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행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이신층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리고 그래서 이 이신층의 이 개혁주의 칼빈의 교리 이것을 금자탑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불변의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일을 얘기하면 이단몰이 마녀사냥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바리새인들한테 니들도 천국에 못 가고 너희한테 오는 애들도 다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죠. 예? 복음서에서 너희한테 오는 양들도 다 지옥 자식 만든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교회에서 제가 이 전하는 성경 말씀에 복음은 성경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 잘 하시고 내가 휴가돼서 올라가야 되겠다, 남겨지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저 장목사 이상하게 전하네. 이신칭의에 함몰되면은 또 어떤 증후군이 나타나면 그 어떤 말씀도 다 도루묵이야. 다 어떤 말씀을 들이대도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거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이 성경 어떤 말씀도 다 소용이에요. 백약이 무효야. 백약이. 그런 데서 빨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벨이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는 부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뭘 받아요?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이에요. 그거 외에는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억울하고 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고 그랬죠? 아니 땅의 소산 농사를 그냥 지어져요? 진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등짝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가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 거라고요.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드렸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차갑게 그거를 안 받아요.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러죠.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지금 땅의 소산이라고 우리는 쉽게 보지만 얼마나 농사 짓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을 들여야 되냐고. 그렇게 열심히 땅을 뻘뻘 흘려서 들였는데 안 받아.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하나님 4절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러죠. 가인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 그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 그거 없으면 안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조건이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해달라고 그 간청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받는 은혜죠. 동행하다가 휴가되죠. 우리가 부활되는 조건, 부활은 무엇이다? 부활은 주님이 원하는 예배, 그것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죠? 피와 그 다음에 성령,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능력, 이거 아니면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이것이 예배의 원동력이에요. 현대교회는 뭐에 빠졌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순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순교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지 않으면 할 것 같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13장에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줘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래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제자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제자 조건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 세 가지가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다 그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내 말이 영유 진리라고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맺으면 내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제자. 그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고 과실을 맺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죽여놨으니까 내가 항상 또 이 말이 또 나와. 대갈빵이라고. 방법이 없어. 대갈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뭘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섬김이죠. 그런데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가 너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네가 지금 죽지 못한다. 근데 후에는 따라오려 그래. 네가 후에는 따라오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이러죠. 내가 지금 어떻게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이러죠. 결연하게 의지를 얘기해요. 결연하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과실을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딱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죠. 나중에 따라가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베드로가 이때는 실패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성공해요?
성령 하나님의 순교의 기름 부으심 부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당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건 줄 알아요. 주기철 목사님 뭐라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았던 거.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아니면 전혀 안 받는 거야.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모르니까 전부 대갈박이야. 내 힘으로 하는 내 힘으로 이거 붙잡으려고.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거. 지난번에 요 근처에 보니까 뭐 포도나무 교회 김문흥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 사역자들을 붙잡아 놓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게 요즘에 뭐 화제가 됐는데, 성도가 줄어들면은 교역자들을 붙잡아서 회의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자꾸 줄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 구축한 이 성 내가 한 거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든 무너지면 안 된다. 다 대갈박입니다. 대갈박. 그런 애가 무슨 부흥 강사를 했어 그동안에. 내가 딱 들어보니까 딱 조폭이야. 조폭 두목하면 딱 맞구만. 무슨 부흥 강사야. 부흥 강사로 어른죽을 막 그 불사역자들한테 욕설하고 저주하는 거 그 녹취록 들어보니까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응? 뭐 도끼로 뭐 대가리를 쪼개 죽인다고 그 할 말이냐고 그게. 참 이게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부흥 강사로 판치고 돌아다녔어. 판치고 기가 막혀. 참. 그 다음 봅니다. 에녹은 이제 휴거됐죠. 에녹은 도행하다가 휴거됐고. 오늘 노아까지만 할게요. 노아까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노아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입니다. 노아는 다른 차원인데, 노아를 보면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죠. 응? 보지 못하는 일. 홍수 심판 아직 못 봤어. 노아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죠. 이거 창세기 끝날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사야 46장 10절에 그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책이다. 이 창세기가 그러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의 강포라고 하는 건 그냥 우격다짐으로 강제로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이게 종말에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종말을 내가 미리 보여줬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진 자들이 다 뺏긴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응? 다 뺏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래요? 3년 후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 휘조하게 될 것이다. 가치가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죠. 강포 다 빼뜨려 먹는 거예요. 있는 애들이. 이 창세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게 과거 창세기 말씀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그 종말을 창세기 집어넣어서 너희한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어 하는데,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이렇게 강포를 빼앗기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죠? 멸하리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 받았다. 너를 죽이겠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6장 14절이죠. 창세기 6장 14절. 잣나무로 너를 위하라는 거. 너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너를 위해서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라고.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를 닮아가라. 왜? 너를 위해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닮으라 이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잣나무. 잣나무는 뭐예요? 잣나무의 특성은 뭡니까? 위만 바라보고 올라가. 잣나무 심어보신 분들 알지? 얘는 옆에를 안 봐. 위만 바라보고 올라가요. 이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가 우리가 믿는데, 위만 바라보고 올라가면서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곁까지 자꾸 쳐다봐요. 못 올라가는 거 탈락입니다. 이게 노아에게 주는 경고가 이거라고요. 노아에게 주는 경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다 지금 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특히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잣나무처럼 위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방주 못 만듭니다. 못 지어요. 다 탈락해요. 세상 거 좋아요? 뭐 유행하는 거에 자꾸 눈 돌아가요? 뭐 신상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여러분들. 다 버려야 돼. 싹 버려야 돼. 세상 거 끊어야 됩니다. 세상 거 끊어내지 않으면 남겨져요.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로제처럼. 도망가면서도 돌아보잖아. 도망가면서도. 그 미련을 못 버려서. 도망가면서도. 그 자리에 소금기둥 되잖아요. 노아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뭐라 그래?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서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이 말씀이 상당히 길고 11에서 11장 믿음장으로 끝나잖아요. 이거 12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12장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